일어나서 아버지를 향하여 가더라. 아버지여, 하늘과 당신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아버지여 내게 돌아와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이 시간 그 물음 앞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도 말씀을 통해 살피고자 할 텐데, 진리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과 마음을 잘게 잘라주시고 잘 바라보고 잘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들었던 말씀인데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갔다라는 말이 나왔었죠. 아버지를 향하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차이가 약간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우리 번역으로 그 둘째 아들과 맏아들의 차이가 아주 이제 정확하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 대표적인 차이를 설명한다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라 부르죠. 맏아들은 아버지라 부를 수 없죠. 그게 굉장한 차이죠. 왜 맏아들은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는가? 부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위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버지 부르심, 또 아버지를 향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을 때 그 아버지가 담고 있는 신앙의 의미, 그리고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라 불렀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라 불렀을 때 그때 그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앙 위치가 어느 위치에 왔을 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태초에 대한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무엇이고 아버지를 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더 소상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방금 사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전후의 말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한테 하라고 해요? 누구에게 예배 드리라고 해요? 누구에게? 앞에는 아버지께 하죠. 뒤에는 하나님께 하죠. 표현이 다르죠.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께 예배 드린다 말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데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말 하느냐? 예배는 키스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라고 들어보셨죠? 대면 예배 들어보셨죠? 둘 다 틀리죠. 아버지께 키스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 표현을 여러분이 주일날 안 나와도, 극단적 표현이에요. 주일날 안 나와도 여러분 어디 있든 간에 내 영이 아버지께 키스하고 있으면 그게 예배라.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중요한 거지. 아버지께 키스한다 할 때 어떤 아버지냐고 말. 어떤 내용의 아버지길래 그분께 내 영이 키스하는 그것을 예배라고 그러냐. 장소의 개념이 아니죠. 사마리아 사람 여자는 뭐라 하겠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겠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한다 하겠죠.
아니다, 둘 다 아니라고 그러죠. 주님 말씀하시기에. 그 예배에 대한 부분에도 아버지가 등장하죠. 주님의 기도 가운데 하늘들 안에 있는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아버지가 담고 있는 의미를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다른 구절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 다시 잠언 몇 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관계된 중요한 성경 구절이었죠. 다시 보세요. 잠언 23장 24절이죠. 이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했을 때 이 구절로 말하면 내가 먼저 뭐가 돼 있어야 돼? 의인이 돼 있어요. 의인이 된 사람에게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의인 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이 안 돼 있으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닌 거잖아요. 의인이란 말만 들어보셨죠? 의인. 의인이라 그러면 이제 의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시편 32편. 이 구절도 의인을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11절에. 시편 32편 11절 보세요. 의인들아 그랬죠? 너희 의인들아. 자,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고. 여호와를 그랬죠? 여호와 안에서. 어느 성경에는 여호와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그랬죠. 거기 이제 어느 성경에 YP가 나오죠? 이 이제 복수예요. 기뻐하다 번역했죠. 사마. 즐거워다 번역했죠. 길. 제 번역으로는 사마가 바뀌어졌죠. 사마가 머릿속에다 외워야 돼. 궁금해서 외우세요. 사마가 즐거워하다고. 길은 심히 기뻐하다요. 길은 심히 기뻐하다. 사마는 즐거워하다. 길은 심히 기뻐하다. 그래서 이제 72 번역을 보면은 이 사마를 유프라이노. 유프라이노 들어보셨죠, 단어에? 살찌송아리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할 때 그 나온 단어잖아요. 그리고 즐거워하다 길을 아갈리아고 쓴 거예요. 아갈리아고. 그래서 의인들은 의인의 신앙은 이 구절을 말하는 의인은 즐거움도 있어야 있고 무엇도 있어야 있는 거예요. 심히 기뻐한 거. 둘 딸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 둘 가운데 즐거워하는 신앙만 있어도 의인이라고 그래. 즐거워하는 신앙만 있어도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인의 위치가 즐거워하는 신앙도 의인이고 여기서처럼 즐거워하는 신앙, 그다음 심히 기뻐하는 신앙 둘 딸을 또 포함한 것도 의인이고 그 다음에 33장 1절 보세요. 또 의인 그러죠? 시편 33편 1절. 의인 그러죠? 여호와 안에서 뭐하라고 그랬어요? 거기 또 즐거워라 번역했죠. 여기 이 단어는 심히 기뻐하다고 두 번 들어가는 그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이제부터 이제 쭉 들어왔으니까 제가 보다 더 잘라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아니라 보다 더 잘라서 말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다 신앙이 있다. 심히 기뻐하다가 길이고 그 다음에 심히 기뻐하다가 두 번 심히 기뻐하고 심히 기뻐합니다. 그게 난 그것을 33장 1절에 뭐로 번역한 거예요? 즐거워하라 번역했죠. 즐거워하라 번역했죠. 즐거워하라 번역도 약한 거예요. 심히 기뻐하고 심히 기뻐하다 두 번에 걸쳐서. 왜 또 차이가 세 번이나 되는 거예요? 심히 기뻐함이 있는 다음에 심히 기뻐하고 심히 기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 분명하게.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쓴 거예요. 이런 용어를 여기 저자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이런 용어를 쓴 거예요. 거기 즐거워하다 단어를 쓸 때 하고 심히 기뻐하다 쓸 때 하고 심히 기뻐함이 두 번 있는 그 단어를 다윗이 선택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심히 기뻐한 것하고 심히 기뻐한 거 두 번 있는 것하고는 분명히 지계표가 있다는 거지. 지계표가 있으니까 다른 용어를 쓴 거잖아. 그런데 이게 이제 이사야 35장 2절에 가면 나와, 이 단어가 또. 그러면 이게 이사야가 쓴 내용하고 다윗이 이 단어 쓴 것하고 같은 거야, 이게.
같은 단어를 같은 내용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그러면은 이 시편 32편 11절하고 33편 1절 이 구절을 통해서 의인의 신앙이 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잠언에서는 그런 의인의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두 번에 걸쳐서 심히 기뻐하고 심히 기뻐. 두 번에 걸친 거예요. 두 번, 원어 성경 두 번 나와요. 길이나 하나가 두 번 나오니까 심히 기뻐하고 심히 기뻐합니다. 의인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심히 기뻐하시고 심히 기뻐하심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한다고 했을 때 입맞춘다고 했죠? 예배하는 단어가 향하여 더하기 입맞추다 합성어야. 그것도 기억하셔야 되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더하기 뭐 한다고요? 키스하다, 입맞추다. 그런데 이제 원어 성경에는 그 키스하는 것이 개가 주인의 손을 할 듯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 개가 주인의 손을 할 듯이 입맞추다. 그렇게 나와서 원어 성경에는, 원어에는. 그러니까 그 다 떼버리고 향해서 더하기 입맞추다의 합성어가 이게 예배야.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도 틀린 말이고 대면 예배 틀린 말이라 그 말이었죠. 아버지께 내가 입맞추시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 그렇죠. 두 번에 걸쳐서 심히 기뻐하시고 심히 기뻐하시는 아버지께 내가 입맞추고 있으면은 그것이 예배다 그 말이죠. 내가 어디에서 무인도 가가지고 내 영이 그 아버지 아는 거야. 나를 향해서 심히 기뻐하시고 심히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알고 내 영이 알고 그분을 향해 내가 그분을 알아본 자체가 입맞추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인도 가서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지. 그냥 막 찬송가 부릅시다, 말씀 봅시다. 이게 예배, 이런 것이 예배 순서지. 예배 순서도 아니야, 이것은. 그 틀을 빡빡 띄어야 돼. 에? 지난 시간에 제가 뭘 우상에 설명했죠. 여러분이 속여서 정확하게 딱 들었으면 무너져. 안 무너지게 속여서. 지금 우상하고 잘못하고 오셨잖아. 잘못하고 우상 정확하게 말한 딱 내 영이 부딪혔을 때 내 속이 무너진 거야, 속에서. 그 교정되어 나가야 돼.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왼쪽 수술했어요. 여기 지금 수술하다 보니, 양쪽 다 하다 보니까 잘 보여. 저는 안 보였었는데. 그런데 이제 머리는 안 보여. 그래서 다시 또 안경을 바꿨어, 안경알을. 끼면 더 잘 보이니까. 그러니까 멀리 볼 때는 이거 끼야 돼. 의사와 제가 그 의사는 전혀 모르는 의사예요. 어떻게 가까운 곳에 가야 돼 싶어가지고 그냥 전화를 물어봤어요. 먼저 경주에서 성격 안 나온 이야기. 경주에서 눈이 그렇게 안 보이길래 안과에 가서 검사 보니까 백내장이다. 제일 싼 것이 얼마냐 물어봤어. 저는 제일 싼 거 좋아하니까. 제일 싼 것이 얼마냐? 27만 원. 한쪽이 27만 원. 제일 비싼 제일 싼 거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능시 제일 비싼 거 어떻다면 제일 비싼 한쪽이 350만 원. 합쳐서 700만 원. 자, 다시 여기 창원 시티 안과, 파티마 안과 가가지고 다 전화 물어본 거야. 여기 찾아가 물어보니까 그럴 것 같아가. 전화 물어보니 22만 원. 아, 쌌네. 싼 거 좋아하니까 싸네. 그래 간 거예요. 가던 전문 의사더라고. 제가 가가지고 내가 목사니까 나 성경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그 필요 안 해. 그 사람한테. 필요 없어. 그 사람 하라는 뭐 해야 돼? 순종해야 돼. 간호사가 저 데려가서 검사하시오. 가야지. 나 모르니까 전혀 그쪽에 모르니까 가야지. 눈 대. 누워있어. 와가지고 막 자르고 그래. 그도 순종해야 되는 거야. 마음이 그래야 돼. 여러분과 저의 마음 사이. 그래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러나 지금 알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이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려면 자기가 잘라져. 자기가 잘라져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고 말이고, 무슨 말하다 또 옆에 세버렸어. 심히 기뻐하고 심히 기뻐하다. 아버지를 향해서 예배 드린다는 개념. 왜 아버지께 그랬느냐? 심히 기뻐하고 심히 기뻐하신 아버지께 예배 드리고 키스한다 그러면 나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아버지가 잠언 23장 말씀처럼 심히 기뻐하고 심히 기뻐하고 아버지 땄다고 정해놨잖아. 그 나도 뭘 가져야만 그분께 키스하는 거야. 의인으로서? 그렇죠. 그거 있어야 그거 있는 것이 키스하는 거야 따로. 예? 그거 있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심히 기뻐하고 심히 기뻐함이 있는 그 자체가 저분은 심히 기뻐하고 심히 기뻐하시니까 코드가 맞는 거지. 저분하고 저분은 심히 기뻐함이 하나인데 예를 들어 하나도 안 되는 나는 하나가 안 돼서 안 되는 것이고 나는 또 저분 하나 나는 둘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저분이 두 번에 걸쳐서 심히 기뻐하고 심히 기뻐하시다 했으니까 나도 거기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심히 기뻐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자체가 그분하고 24시간 우리 시간으로 24시간 또 예배하고 있는 거지 그게.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응? 그러니까 이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상식도 깨야 한다고 말이죠. 예배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해야 된다. 하나님 향해서 더하기, 아버지를 향해서 더하기, 입맞추다. 하나님께 또 하라고 했잖아. 하나님께 하는 것도 다른 내용이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른 구절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설명. 아버지는 심히 기뻐하시고, 심히 기뻐하시는 아버지시다. 심히 기뻐하신 아버지. 의인을 향해서. 심히 기뻐하시고, 심히 기뻐하신 아버지다. 신명기에서 32장 보세요. 전에 한번 제가 숙제를 내준 것 같은데 무슨 숙제였는가 하면 아버지가 종들한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하고 신발을 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오늘날 어떻게 하는 것이냐. 거기 아버지의 종들은 아버지 심히 기뻐하고 심히 기뻐하신 내용을 아는 사람이 종들이죠. 그럼 그 아버지의 종들이 오늘날 구체적으로 옷 입혀 주어라, 옷 입혀라, 가락지 신발을 주라고 했을 때, 그 종의 입장에서 입히고 주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 곧바로 받았어요, 아브라함. 나 이거 창세기 14장 다시 읽어보세요. 축복, 거기, 제국이 높으신, 제사장이 와가지고 천지의 주제시요 저기 높으신 하나님 하면서 나오잖아. 그게 그걸 그대로 받았잖아 아브라함. 그런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주는 거. 기도를 통해서 그거 중요해. 신명기 32장 6절 이 구절도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하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란 그 부름 속에는 심히 기뻐하고 심히 기뻐하시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아버지가 부를 때. 그런데 신명기 32장 6절로 보면 이제 아버지가 나오죠. 이 내용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라 부를 때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갔다고 했을 때 아버지를 향해 갔다고 했을 때 신명기 32장 6절에 이 아버지 향해 간 거예요. 이 아버지를 향해서. 그래서 이 신명기 32장 6절 말씀도 잠언 23장 24절 말씀과 더불어서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라 할 수가 있다. 하늘 뜻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 신명기 32장 6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32장 6절은 32장 1절에서 시작하죠. 좁게는 32장 1절에 시작해요. 신명기 32장 1절을 보는 거. 신명기 32장 1절 보세요. 물론 그 앞에 이제 31장 30절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한 다음에 이제 32장 1절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32장 1절에서 말하죠. 하늘이 나오죠. 자, 하늘한테 말합니다. 하늘한테 뭐라고 말해요? 귀를 기울이라고 그랬죠. 원어 성경에는 이인지 복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너희들이죠. 그러니까 하늘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해서 하늘과 땅, 우리가 알고 하늘과 땅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하늘과 땅이 아님을 여기 신명기 32장 1절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도 모세가 섰죠. 신명기 32장 1절도 모세가 섰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이 태초에란 말 빼버리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뭐 했다고 했어요? 창조했다고 했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서 하늘과 땅을 창조할 생각이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신명기 3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을 말할 때 너희들이라고 해요. 그렇죠? 너희들이요. 너희들이 하늘이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귀를 기울여야겠잖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의 개념으로서 하늘이라면은 저 하늘한테 야, 너 귀 좀 기울여. 그 미친놈이지. 그 하늘의 개념, 하늘과 땅을 그렇게 공간의 개념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땅 보세요. 땅은 뭐라고 그랬어요? 땅은 들으라고 그랬죠. 제가 이 구절도 전에 소개를 해줬는데 그때 이 구절 볼 때하고 지금 볼 때와 차이가 있는 것이 그때 볼 때와 지금 볼 때와 차이가 있는 게 이 땅과 하늘에 대한 개념이 그때 볼 때와 좀 달라요. 지금 해석한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땅한테 들으라고 그랬죠? 그 땅을 누구라고 그래요? 땅은 뭐예요? 너야, 너. 다르죠? 하늘들은 너희들이고, 땅은 이인지 단수죠. 너가 돼. 너 땅이여 들으라. 잘 보세요,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땅한테는 너라고 그랬죠? 너가 땅인데, 너는 들어라. 땅 너는 들어라. 너희들, 하늘이 너희들인데, 너희들은 귀를 기울여라. 그 하늘과 땅의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된 하늘과 땅이라니까. 그 창조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신명기 32장 1절로 말하면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늘을 뭐 하기 위해서? 하늘은 귀를 기울이라고 창조했지. 땅은 뭐 하라고? 들으라고 창조했다 그 말이요. 목적이.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보세요. 6절 보세요. 이같이 보답하느냐, 여호와께 보답하느냐 물어봤죠?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같이 어떻게 잘못 보답한 거야. 잘못 보답했어요. 이같이란 말이 무지하다 번역했죠? 지혜롭지 않다. 그 다음에 우매하다가 미련한 백성. 누구한테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 그런 거예요? 다시 보세요. 보답하느냐가 이인지 복수예요. 너희들이잖아요? 너희들 누구라겠어? 자, 애와 아예. 너희들 누구라고? 하늘. 너는 누구라고? 딱 이 구별을 잘 해야 돼. 너희들한테 하늘한테 말하는 하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하늘이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들으라고 했는데 안 들었잖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지혜로움이 없고 지혜로움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매한 단어가 미련하다죠. 미련하다. 그 지혜로움이 없다 했을 때 그 지혜롭다는 이 단어에서 제일 낮은 차원의 지혜로움이 뭔가 하면은 샤마. 질구감이 없는. 우매, 무지한 것은 뭐가 무지한 거냐? 심히 기뻐하다. 그 다음에 심히 기뻐하면 두고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 미련한 거. 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앞에는 지금 이인지 복수, 하늘 드나한테 한 말이고, 그 다음에 너희 아버지가 나오죠. 너가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 나오죠? 너가 누구요? 땅이에요, 땅. 너가 땅이라, 땅. 땅한테 한 말이에요, 땅. 너희 아버지가 땅의 아버지라 그 말이죠. 이남 32장 1절 말씀에 땅은 들으라 할 때 들으라가 너잖아. 너희 땅이 들으라 했는데 그게 이제 32장 6절 말씀에서 너희 아버지가 땅의 아버지라 그 말이죠. 땅의 아버지. 그러면 다시 32장 1절 말씀에서 하늘한테 귀를 기울이라고 했을 때 하늘이 귀를 기울여야 될 얘기 뭔가 하면 이게 샤마입니다. 샤마. 즐거움이 돼요. 땅한테 들으라고 했잖아요.
땅에 들여다할 것이 뭔가 하면은 심히 기뻐하며. 그 구절이 시편 96편 11절이었어요. 이 구절이 관사가 붙어있는 하늘과 땅의 신앙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시편 96편 11절 말씀은 하늘과 땅에 대한 신앙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다시 보세요. 시편 96편 11절 보세요. 시편 96편 11절. 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하늘이죠. 그 하늘은 뭐 하라겠어요? 사마죠. 즐거워하다. 그 땅은 뭐예요? 그 땅은 길이죠. 길. 심히 기뻐함이죠. 번역한 사람이 헷갈리니까 왔다 갔다 한 거라겠죠. 헷갈려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 차이를 모르면. 자, 이 96편 11절 말씀이 다시 창세기 1장 1절 연관돼.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 하면은 96편 11절 말씀처럼 즐거워하고 심히 기뻐하게 하고, 심히 기뻐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했다 하는 내용이란 것이죠. 그래서 여기 96편 11절 말씀하고 신명기 32절 1절 말씀은 서로 연관을 지어야 되고, 창세기 1장 1절도 서로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96편 11절 말씀에 하늘은 기뻐하겠죠? 기뻐하다가 샤마였으니까 즐거워하다겠죠? 하늘은 즐거워하겠는데 그 말은 하늘은 이미 하늘한테 즐거워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늘이 지금 즐거워하고 있으니까 즐거워하는 말씀이에요. 하늘은 아직 즐거워하지 않고 있는데 즐거워하라 한 거예요. 그 말이죠. 즐거움이 없는 하늘한테 즐거워하라 하고, 땅도 심히 기뻐함이 없는 땅에게 심히 기뻐하라 하신 거예요. 그럼 왜 하늘하고 땅이 즐거움이 없고 심히 기뻐함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구절 참고하면 이 하늘과 땅을 또 뭘로 말하면 노철로 말해요. 하늘과 땅에 녹과 철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녹과 철이 있기 때문에 하늘은 즐거워할 수 없고 땅은 심히 기뻐할 수 없어. 그러면은 이 하늘과 땅이 원래 목적으로 했을 때 즐거워하고 심히 기뻐하려면은 이 녹과 철을 어떻게 해야 돼? 녹과 철을 제거해야 되잖아. 녹과 철을 제거해야만이 즐거워하고 심히 기뻐하면 올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 여기 또 예수 그리스도 등장해. 창세기 2장 4절부터 예수 그리스도 등장한 거예요. 자, 먼저 그런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런 대략적 설명을 드리고 32절 6절 돌아와서요. 너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땅의 아버지라겠죠? 이 땅은 아직 심히 기뻐한 신앙이 오지 않은 사람이겠죠? 심히 기뻐한 신앙이 오지 않는 사람한테 심히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히 기뻐함이 오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래도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너희 아버지. 심히 기뻐함이 아직 오지 않는 땅에 해당된 너에게 너희 아버지다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거기 제일 앞에 가가지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요 내게 돌아올 봉규타라 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불렀죠. 아버지가 불렀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부를 때 그 둘째 아들의 보다 더 새로운 둘째 아들의 마음이 뭐예요? 아직 심히 기뻐한 신앙이 오지 않는 마음이죠. 아직 심히 기뻐한 신앙이 오지 않는 가운데서 아버지라 부른 거죠. 응? 심히 기뻐하고 심히 기쁨을 주는 아버지라 부른 거예요. 응? 그렇게 그런 이해도 필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거기 땅의 아버지 하늘과 땅을 이야기했을 때 100%된 말씀이지만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다른 구절 소개해 볼게요. 다른 구절 보면은 이 땅과 하늘에 속한 사람을 설명해. 땅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설명해. 그러니까 그 말 들어보면 좀 더 이해가 하기가 그런 대로 괜찮다 싶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32장 1절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저 단어의 명사가 귀라는 단어예요. 아잔. 여기 동사가 아잔이잖아요. 명사는 오전인가 긴데 그 단어가 귀라는 단어고 아잔은 귀를 기울이라고.
듣는다, 들으라 했을 때 주로 이 샤마라는 단어 써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나와 있는 다른 구절 제가 쭉 찾아봤어. 찾아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공간을 개념 하늘과 땅이 아니라 어떤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너는 들으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하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하실 때 대부분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는 곳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과 땅이에요. 이사 1장 10절 보세요. 하늘과 땅에 대한 보충 설명. 하늘과 땅은 사람을 언급한다. 어떤 사람이냐? 이사야서 말씀도 하늘과 땅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이사 1장 2절 보실래요? 제가 전에 한번 비교했었는데 내용을 제가 이제 정확히 알고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사 1장 2절하고 신명기 32장 1절을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뭐가 있는가 보세요. 신명기 32장 1절하고 이사야 1장 2절을 비교해 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보세요. 자, 다시 신명기 32장 1절에서는 너희들이 하늘이었잖아요. 하늘한테는 뭐라고 말했어요? 자, 그럼 이사야 1장 2절 보세요. 하늘한테는 뭐라고 말했어요? 거기도 인체 복수죠. 이사야 1장 2절 말씀에 들으라고 인체 복수죠. 바꿨죠니까. 바꿨죠. 맞나? 30일 1절하고 이사야 1장 2절 말씀에서 동사가 다른 단어 썼죠. 대신해서 이사야 1장 2절 말씀에 땅은 뭐라고 그랬어요? 땅은 귀를 기울이라고 그랬죠. 다시 보세요. 이사야 1장 2절 말씀에 하늘과 땅 할 때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원어 성경에. 신명기 32장 1절 말씀에 관사가 있죠. 하가 관사예요. 하가. 히브리어 하가. 하가 붙어있나? 함이나? 찾았나? 신명기 30장 1절에 하가 붙어있지. 둘 다. 이사야 1장 2절 말씀에 하가 붙어있나 봐. 둘 다. 안 붙어있죠?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관사가 붙어있으니까 관사가 붙어있는 게 더 높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사야 1장 2절만 더 높아. 그럼 이사야 1장 2절 말씀에서 하늘, 자, 하늘들 안에 계신 뭐라고요? 주님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어디 계셔? 하늘들. 아버지 어디 계신다고? 하늘들 안에 계셔. 자, 하늘들이 뭐라고 해요? 하늘이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알고 하늘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하늘들 안에 있다고 했을 때, 하늘들 안에 있는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하늘들의 신앙이 뭐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 신명기 32장하고 아까 읽었던 시편 96편에 의하면 하늘이 뭐였어요? 사마였죠. 즐거움이었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 가운데 하늘들이 먼저 즐거움 있는 것이죠. 즐거움 안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럼 다시 여기 보세요. 이사야 1장 2절 말씀에 하늘이 나왔죠? 하늘한테는 들으라겠죠? 땅한테는 귀를 기울이라겠죠? 그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어떤 의미냐? 신명기 32장에서 말하는, 시편 96편에서 말하는 즐거워하다, 심히 기뻐하다가 같은 내용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게 49장이에요. 이사야 49장 13절. 이사야 49장 13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 시편 96편 11절, 이사야 49장 13절 말씀이 하늘과 땅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주는 구절이다. 하늘과 땅의 신앙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말씀해 준 구절이다. 시편 96편 몇 절? 11절. 이사야 49장 몇 절? 13절 보세요. 자, 하늘한테 뭐라고 그래요? 노래하라고 그랬죠. 땅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그건 땅한테 기뻐하라 할 때 단어가 같으면 신명기 32장 1절에 나와 있는 단어가 같은 단어죠. 길. 심히 기뻐하 단어죠. 그런데 아까 신명기 31절 말씀에서는 하늘을 할 때 들으라 했을 때 시편 96편 갔을 때 뭐였어요? 즐거워하다 했죠? 사마였죠? 그럼 여기 이사야 49장 13절 말씀에서 하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마가 없죠? 난이죠? 난한 단어 나오죠? 저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두 번에 걸친 심히 기뻐함이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세요. 하늘들 안에 아버지, 그 기도 내용이야.
주님의 기도 가운데 하늘 우리가 애울 때 암송할 때 하늘에게서 우리 아버지 그냥 암송해 버리잖아. 그 말 아니고 아버지 심히 기뻐하며 두고 있는 그 아버지가 하늘 뜻 안에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 뜻 안에 있다 말의 의미가 즐거워하는 신앙, 심히 기뻐하고 심히 기뻐한 신앙 이걸 말해. 즐거워하는 신앙부터 시작해가지고 심히 기뻐하고 심히 기뻐하다 그걸 담고 있는 것이 하늘 드리고 거기에 아버지께서 그런 기도하라 그 말이죠.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이 나이라는 단어가 심히 기뻐함이 두 번 들어있는 그런 단어다. 아까 아침에 저기 시편 33편 1절에 나왔잖아요. 1절에 나온 단어가 같은 단어였죠.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보세요 이제 이사야 1장 10절 보세요. 지금 하늘과 땅에 속한 사람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0절 보세요.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이사야 1장 10절 보세요. 소돔의 관원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 뭐라 그랬어요? 들으라 그랬죠. 들으라 그랬죠. 이인지 복수죠. 다시 이사야 1장 2절 보세요. 들으라 그랬죠. 이인지 복수죠. 하늘이 누구예요? 누가 하늘이요? 소돔의 관원들이죠. 아직 어떤 신앙이 오지 않았어요? 어떤 신앙이 오지 않았어요? 두 번에 걸친 심히 기뻐하는 신앙이 오지 않는 사람이 소돔의 관원이야. 그냥 고모라만 나오죠. 고모라 백성은 하나님 법에 뭐라 그랬어요? 귀를 기울이라고 그랬죠. 고모라 백성은 누구예요? 그 땅이죠. 땅. 아직 목숨 신앙이 오지 않았어요. 한 번에 걸친 심히 기뻐하는 신앙이 오지 않은 사람. 이렇게 이사야 1장 2절에서 말씀한 다음에 1장 10절에서 말씀했어요. 다시 보세요 이제. 지금 하늘과 땅에 속한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32장 보세요. 32장 19절 말씀 보세요. 9절. 이사야 32장 9절이에요. 번역됨들 하면 아니라 분열이 나오죠. 분열들 할 때 이사 여자들이라 말이죠. 아니란 여자들아 일어나라 그랬죠. 일어나라가 이제 복수죠. 그 다음에 이사야 32장 9절이에요. 너희들은 뭐라 그랬어요? 들으라 그랬죠. 사마죠. 그럼 아니란 여자 누구예요? 하늘의 땅이에요. 아니란 여자들은 하늘이죠. 아직 아니란 여자지만은 왜 아니랄까요? 심히 기뻐하며 두 번에 걸친 것이 들어야 했죠. 더 높아야죠. 심히 기뻐하며 머무르는. 심히 기뻐함까지 머무르는. 그걸로 아니라고는. 그 다음 보세요. 염려 없는 딸이 나오죠. 염려 없는 딸한테 뭐라고 했어요? 귀를 기울이라고 했죠. 귀를 기울인 거 누구였어요? 이사야 1장 2절 말씀에. 땅이었죠. 땅에 속한 거죠. 그러면은 염려 없다는 저 번역이 신뢰하다 말입니다. 의리하다. 자, 염려가 없다. 의리하고 있다. 믿고 있다. 맡겼다 말이에요. 맡겼다 말인데 귀를 기울이라고 했죠. 땅이었죠. 그럼 이 사람 신앙 어떤 신앙이에요? 아니 심히 기뻐한 신앙 오기 전이죠. 그 어떤 신앙이에요? 기뻐한 신앙. 즐거워한 신앙하고 기뻐한 신앙. 즐거워하고 기뻐한 신앙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가 없는 거야. 이게 되겠어 안 되겠어? 이게 된다니까?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 이제 10절 말씀에 염려 없는 사람한테는 10절 당황해라. 당황하라는 말은 죄 범한 거야. 너가 죄를 범하고 있다 이제 당황해라. 저 이 사람은 염려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 범하지 않았다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당황해라. 당황하다 단어가 시편 4편 5절에 나와. 거기에 죄를 범하다 연구하에 나와. 그 다음 보세요. 아니는 여자한테 뭐 해야 돼? 11절에 떨어야 돼. 아니는 사람 떨어야 돼. 떤다 말은 무슨 말이야? 말씀 앞에서. 이사야 66장 2절 떨다. 이사야 66장 5절 말씀 앞에서. 그런데 안일에 있고 여기 염려 없는 이 신앙이 위치에 있으면은 아무리 옆에 당황하라 뭐 떨어라 해도 안 돼.
그걸로 족합니다 하지. 안 바뀌어져. 안 바뀌어져. 미안한 이야기지만. 호세아 5장 1절에서는 땅은 제사장. 호세아 5장 1절에서는 하늘은 왕조. 요엘서 1장 2절에서는 땅은 장로. 늙은 자가 장로래. 그 다음에 하늘은 그 땅 거미. 이렇게 하늘과 땅을 신앙의 사랑과 견주어서 말씀하고 있다. 공간의 개념이 결코 아니다. 이 틀을 깨야 된다. 이 틀을 깨야 된다. 다시 보세요. 이제 신명기 32장 6절 아버지 설명하면서 다른 구절을 말씀드렸어요. 아직 심히 기뻐한 신앙이 오지 않는 사람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다 해서 하면서 나는 땅에 너를 얻었다겠죠. 너를 얻었다. 아버지가 하신 일이 이거예요. 얻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 얻으셨다. 카나 신명기 32장 6절 말씀이요. 땅에 속한 사람이 심히 기뻐한 신앙이 오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나는 너를 얻었다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하신 일 얻으신 일을 하시는데 얻었다고 했을 때 얻은 내용이 뭐냐. 창세기 14장 보세요. 창세기 14장 19절 보세요. 천지의 주제라겠죠.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에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사용된 말씀 가운데 나온 말씀이죠.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 주십시오. 이게 멜기세덱이 기도했다겠죠. 이거 그대로 아브라함이 받았다겠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제시오 저 번역입니다. 주제시오란 저 단어가 다시 보세요. 신명기 32장 6절 말씀에 얻으셨다 같은 단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얻으셨다고 했을 때 땅에 속한 사람을 심히 기뻐한 신앙이 오지 않는 사람을 얻으셨다고 했을 때 얻으신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하늘과 뭐예요? 하늘과 땅이에요. 얻으신 내용이 하늘과 땅을 얻었다. 나는 너를 얻었다. 얻었다는 말 다르게 번역한 샀다. 나는 너를 샀다. 뭘로 샀다 그 말이에요. 뭘로 샀다는 말이에요. 하늘과 땅으로 샀다는 말이에요. 나는 너희 아버지니까 난 너희 땅의 아버지인데 나는 너를 하늘과 땅으로 샀어. 그게 지금 여기 신명기 36절 말씀에 얻었다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시 보세요.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에서 하늘과 땅 보세요. 이 하늘과 땅은 시편 96편 11절 하늘과 땅인지 아까 말씀 본 이사야 49장 13절 하늘과 땅인지 비교해 보세요. 혹은 신명기 30의 1절하고 이사야 1장 2절하고 비교해 보세요. 하늘과 땅이 뭐예요? 이사야 49장 13절이죠. 하늘은 심히 기뻐함이 두 번 있는 거, 땅은 심히 기뻐하는 거. 그 말이에요. 땅은 심히 기뻐하다. 하늘은 심히 기뻐하고 심히 기뻐하다. 그걸로 내가 너를 샀다. 산 아버지다. 산 아버지가 아니냐. 그럼 왜 몰라주냐 그 말이에요 지금. 에? 왜 몰라주냐. 그 다음 보세요. 신명기 32장 6절. 너를 뭐 했어요? 너를 지었다고 그랬죠? 너를 지었어요? 땅이 너를 지었다 그 말이죠? 땅이 너를 지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땅한테 한 말이니까. 땅의 아버지가 땅한테 한 말이니까 땅 너를 지었다. 앞에 거기 얻으신 것 하늘과 땅 얻었다. 내가 너를 위해 하늘과 땅 샀다. 그러니까 내가 산 것이니까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는다면 네 안에도 하늘과 땅이 있는 거다.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지었단 말이 만들었다 뜻이죠. 번역을 지었다 번역했지만 만들었다. 땅한테 한 말이 나겠죠. 땅을 만드신 거예요. 자, 땅을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보세요. 2장 4절 보세요. 창세기 2장 4절을 자세히 보세요. 눈 크게 뜨고. 그 차이를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4절을 눈 크게 뜨고 천지에 대한 차이를 찾아봐라. 한 명 다 찾았어요? 뭐예요? 2장 4절. 자, 1차적으로 창세기 2장 4절 천지가 두 번 나오죠. 번역된도 천지가 두 번 나오죠. 어느 성경에도 천지가 두 번 나오죠. 그런데 어느 성경에는 앞에 있는 천지는 다 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관사가 붙어 있는 천지예요. 그 뒤에 있는 천지는 관사가 없죠. 관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 보세요. 동사를 보세요. 앞에 있는 천지를 받는 관사가 붙어있는 천지를 받는 동사가 나와. 뭐예요? 천지를 받는 동사가 뭐예요? 창조하다 썼죠. 자, 모세가 성경 쓸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에? 제가 요즘 다시 생각나는 게, 이게 제 실력으로는 100세 넘어서까지 성경 봐도 이게 안 되겠다. 이게. 그냥 안 되는데 보다가 죽어야지. 그 생각 많이 드는데, 야, 어떻게 이 차이를 알아가지고 썼을까? 동사 다시 보세요. 동사. 관사가 붙어있는 천지가 어디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아까 신명기에서 32절 1절에 나왔죠? 관사가 붙어있는 천지가. 그런데 거기에다가 관사가 붙어있는 그 창세기 2장 4절에 말씀에는 동사가 뭐라고? 동사가 뭐예요? 봐라. 창조하다. 관사가 붙어있지 않는 천지는 뭐예요? 동사가. 그 차이가 보여야 돼. 차이를 봐야 돼. 관사가 붙어있는 천지는 창조하다고, 동사가. 관사가 붙어있지 않는 천지는 동사가 뭐예요? 우리 번역은 똑같이 창조다 번역했죠? 우리 번역으로는. 그런데 원어가 달라요. 앞에는 창조하다는 바라고, 뒤에 단어는 만들다, 아사예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쓴 거예요? 다시 좀 정리해 보세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어요. 봐라.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지. 그런데 여기 창세기 2장 그 4절 말씀 보면은 관사가 없는 하늘과 땅은 만들었어. 자, 보세요. 그러면 창조된 거다고 만든 거다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차이예요? 창조된 하늘과 땅은 무엇을 향해서요? 처음에는 하늘은 뭐였어요? 즐거워하다. 땅은 뭐였어요? 심히 기뻐하다. 그게 창조된 거죠. 만든 것 보세요. 만든 것은. 만든 것은 땅은 뭐예요? 똑같아. 창조된 그 땅이나 관사가 붙어있지 않는 땅이나 같은 거였죠. 길. 심히 기뻐하다였죠. 근데 하늘 바꿔졌죠. 뭐였어요? 심히 기뻐하고 심히 기뻐가 두 번이었죠. 그게 만들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창조하 썼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그것을 관사가 빼버리고 하늘과 땅을 말씀하면서 만들어 쓴 거죠. 이 단어가 아까 집에 신명기 32장 6절 말씀 나왔죠. 내가 너를 뭐 했다? 지었다고 했죠. 그게 만들었다? 땅한테 한 말이죠. 땅한테 내가 너를 만들었다 했죠. 땅에게. 그러면 땅한테 만들었다고 했을 때 만든 내용이 뭐예요? 심히 기뻐하고 만들어줬다 그 말이죠. 심히 기뻐하고 만들어주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했을 때 창조라는 그 단어 속에 잘라낸다는 말이 있으면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하다 뜻이 들어있으면서 커트, 잘라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왜 창조하는 단어가 창조하다 뜻도 있으면서 잘라내느냐 했을 때 하늘과 땅에 뭐가 있으니까 잘라야 될 건 뭐예요? 하늘과 땅에 녹과 철이 있으니까. 녹과 철이 있으니까는 즐거워할 수 없고 심히 기뻐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녹과 철을 잘라내야만이 즐거워하고 심히 기뻐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했을 때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해서 잘라야 돼. 녹과 철이 있으니까 잘라야 돼. 그럼 목사님 녹과 철이 뭡니까? 에레미야 6장에 나와. 녹과 철도 신앙적 의미로 부여해가지고 말씀에 제 기억으로 에레미야 6장 28절일 거예요. 거기에 녹과 철에 해당된 신앙 가진 사람이 나와. 다 분홍적인 말이지만은.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그런 차이를 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신명기 32장 말씀에서 땅에 너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녹과 철을 제거해가지고 심히 기뻐함으로 만든 아버지다 이 뜻이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보세요. 이제 다시 신명기 32장 하나 남았죠. 세웠다 그랬죠. 세웠다 쿤이라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쿤 세웠다. 시편 57편인가 말씀에 다윗이 하는 말이죠. 내 마음이 뭐였다고 했어요. 내 마음이 확정됐다 그 단어, 이 단어가 쿤이야 단어가. 내 마음이 확정되다 했을 때 사용한 단어인데 쿤이라고 해서 쿤을 세웠다 번역했죠. 아버지가 하신 일이 이거예요. 아버지가
비일이 해당된다. 아주 심히 기뻐하는 신앙이 오지 않는 사람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하늘과 땅을 사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 똑같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땅한테 한 말이지만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세우다 번역했죠? 세우시는 거. 세운 신앙의 내용이 심히 기뻐하다가 심히 기뻐한 것이 두 번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 그게 세우는 거예요. 시편 89편 3절을 참고합니다. 시편 89편 3절을 참고하면은 이 세운다가 심히 두 번에 걸쳐 심히 기뻐함에 대한 믿음과 연관해서 세웠다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부를 때,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요, 아버지를 향해서 갑니다. 여기 신명기 32장 6절을 향해서, 잠언 23장 24절을 향해서 나를 번역된다 얻으시고 지으시고 세우신 아버지를 향해서 나 갑니다. 아버지요, 심히 기뻐함을 주시는 아버지요. 그런데 아버지를 향하는 것, 아버지를 향한다고 했을 때, 방금 아버지에 대한 설명드렸죠? 잠언 말씀 나오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 아버지 향해서 가는데, 그 아버지 향해서 간다는 그 자체가 뭔가 하면 태초에서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서 나와야만이 아버지 향해 갈 수가 있어. 요한 1장 보세요. 아버지를 향해서 간다. 아버지 향한다. 아버지 향하는 것이 뭐냐? 아버지를 향하려면은 요한일서 1장 2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2절. 아버지를 향해서 정말 나오죠? 우리 번역 함께 하겠지만 향한다. 요한일서 1장 2절. 아버지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 아버지 향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나오죠. 영원한 생명을 언급하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영원한 생명이 나오죠. 그 영원한 생명이 심히 기뻐하고 심히 기뻐한 거, 영원한 생명이죠. 그 다음에 1장 1절 보세요. 태초부터라겠죠. 태초부터란 말 나오죠. 부터는 단어가 아포였죠. 시작에 떨어져 나왔단 말이죠. 태초가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에서 떨어져 나와야만이 아버지 향한다 뜻이에요. 아버지를 향하는 사람은 시작에서 떨어져 나와야만이 아버지를 향한다. 시작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 향한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시작에서 떨어져 나왔다, 이 단어의 약간의 반대 개념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비교해 생각해야 된다. 아버지를 향하는 것은 태초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는 태초 안에 있는 사람은, 태초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 표현이 다르죠. 태초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야 돼. 그런데 아버지를 향하려면 그 태초에서 떨어져 나와야 돼. 태초 떨어져 나와야만이 아버지를 향하는 거라. 그것을 지금 요한이 태초 안에 있다, 태초에서 떨어져 나왔다 하는 두 내용을 가지고서 아버지를 향하느냐, 하나님 향하느냐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어. 그러니까 아버지 향하는 것하고 하나님 향하는 것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게 생각해라. 그래서 하나님 향한다고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이 시편 43편 4절 있죠. 극락이었죠. 극락의 하나님. 그러면 극락의 하나님을 향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거기에서 극락할 때 극이 심히 기뻐한 쪽이고 낙은 즐거운 쪽. 그러니까 극락의 하나님은 즐거운 신앙에서 시작해가지고 심히 기뻐한 것이 다 포함된 것이 극락의 하나님이고, 아버지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제일 끝에만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심히 기뻐함이 두 번 있는 쪽이 아버지 쪽이고, 극락의 하나님은 즐거움에 시작해가지고 심히 기뻐함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극락의 하나님이다. 그 극락의 하나님을 향해 간다고 했을 때는 태초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극락의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 되는 것이고, 아버지 향한다는 말은 태초에 떨어져 나와야만이 아버지 향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다.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 안에 있단 말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안이라는 그 표현하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헬라어로 태초 안이라는 말하고 히브리어하고 헬라어가 다르지만은 내용 같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창세기 1장 1절 중심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져와서 보신다면은 태초 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다고 했죠. 태초 안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 내용이 뭐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죠. 말씀의 내용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가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태초라고 했을 때 그 태초가 신앙적 의미로 태초죠.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신앙적 의미로서 태초인데 그걸 좀 줄여 생각한다면 주님이 그런 말씀했죠. 나는 뭐다? 알파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그 다음에 나는 시작하고 끝이라 했을 때 시작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저 단어의 히브리 헬라어가 나는 시작이다 그 뜻이라. 그러니까 태초는 주님 다시 태초라 따지면은 주님 다시 태초인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약간 다른 설명한 부분 그 태초를 다시 풀어놓은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욥기서 8장이에요. 욥기서 8장 보세요. 욥기서 8장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욥기서 8장 7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 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했을 때 그 태초가 가리키는 신앙적 의미 욥기서 8장 7절로 설명이 가능하다. 욥기서 8장 7절 말씀에 태초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그게 보세요. 욥기서 8장 7절. 이거 많이 알고 성경 구절이죠.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뭐 할 때? 개발 들어봤죠. 개발 때. 내 시작은 미양하는 나중은 상대하는. 개발 때 막 돈 많이 벌라고. 이 시작이 태초입니다. 시작이나 보는 단어가 태초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태초 안에서 시작 안에 있다고 말은 그 시작은 뭐라고 말입니까? 태초 안에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을 때 태초가 뭐라고 말해요? 욥기서 8장 7절로 해석하면 뭐예요? 미약함이다. 미약함이 태초야. 미약함이 태초다. 미약함 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미약함 안에서 그게 태초다. 그럼 시작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돼? 나중 있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쉽게 말씀하기 나는 시작이고 끝이다 했을 때 끝이 헬라어 텔로스잖아. 물론 최신의 번역이 약간 다르게 번역했지만은 그래서 여기 구절이 지금 시작은 미약하다. 태초는 미약함 아니는 아무리 하늘과 땅을 창조되었지만 그 하늘과 땅이 창조된 그 하늘과 땅은 뭐라고 말해요? 미약한 거라고 말해요.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지만 그것은 미약한 것이다. 미약함으로 창조되었다. 왜 미약함 창조했을까? 나중은 뭐 하기 위해서? 나중은 심히 창대하기 위해서. 태초를 미약함으로 시작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누가 한 말이냐? 8장 1절. 누가 말했어요? 누구에게 한 말이냐? 수아사한 빌닷이 나오죠? 수아사한 빌닷이 지금 7절 말씀 너의 시작이라겠죠? 너의 태초. 시작이 태초란 말이라겠죠? 욥기서 8장 7절. 너라겠죠? 욥을 말합니다. 욥의 태초는 그 말. 욥의 태초는 뭐한 것이다? 미약함이다. 하늘과 땅에 네 안에 하늘과 땅에 창조했다 할지라 그건 미약한 것이다. 지금 수아사한 빌닷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수아사한 빌닷이 이 말씀했지만 이 말씀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맞는 말, 맞는 진리다. 맞는 진리인데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정작 자기 안에는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 그 신앙이 오지 않았어. 바른 진리의 말씀은 욥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지만은 정작 본인 자신은 이런 신앙이 오질 않았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욥기서 42장을 보시면은 욥에게
와가지고 위로한다고 하는 친구가 세 친구가 있는데 이 세 친구에 대한 신앙을 하나님이 딱 정리해놨어. 뭐라 정리했는가 하면 아까 우리가 들었던 신명의 30년 6절 말씀 참고한다면 저 세 명의 사람은 쿤이 없던 이렇게 나와 있어. 심히 기뻐하고 심히 기뻐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빈이가 기도해줘라 이 말 나와. 이 사람이 수아 사람 빌다시야. 그 사람 입에서 여백에 말할 때 그 사람 입이 여백 너의 시작은 여백 너의 태초는 미약한 것이다. 여백 너의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심히 창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만이라고 했을 때 미약함과 연관된 것이다. 그 미약함이 뭐냐는 거지 이제. 역대하 24장 24절을 참고하면은 미약한 사람 구더기를 말합니다. 시편 42편 6절을 보세요. 예, 미약한 사람은 산으로 말하면 미살산이에요. 시편 40 미약하다 태초. 시편 42편 6절 미살 저 던졌다. 미살 나오죠. 시편 42편 여기 오늘 성경은 7절이네. 미살산. 미살산 할 때 미살 저 단어가 지금 욥기 8장 7절 말씀에 미약하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 미처하라. 다르게 미약하다 다르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비천에서 깨닫지 못하다. 미약하다는 말. 다르게 번역하면 비천하여서 깨닫지 못하다.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헤르몬산이 나오죠. 헤르몬산의 신앙은 심히 기뻐함이 두 번 있는 거예요. 심히 기뻐함이 두 번 있는 거예요. 헤르몬산. 이사야 63장 18절이에요. 미약하다. 태초는 미약함으로 시작된다. 시작이 미약함이다. 이사야 63장 18절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하다. 땅을 차지하다가 유업을 얻다. 유업을 얻는데 오래지 않아서 번역입니다. 오래지 않아서. 그러니까 미약한 신앙은 태초가 미약함인데 그 미약함을 가지고 있는 태초는 유업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유업의 신앙이 없어. 60장 27절 말씀에 땅을 차지하다 한 단어가 나와. 60장 21절 의롭게 되어서 의롭게 된다는 말 의인이다. 모두 다 너의 백성이 의인들이다. 의인들이 돼야만이 땅을 뭐한다고 했어요. 땅을 유업으로 차지한다. 차지한다 번역이 유업받는다. 이 땅이 심히 기뻐함이었죠. 심히 기뻐함을 유업을 받는 것이 두 번에 걸친 심히 기뻐함. 그래서 두 번에 걸친 심히 기뻐함이 없는 것까지 미약하다를 쓴 거예요. 미약하다 말의 개념을. 그게 태초의 개념을 그렇게 높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미약하다 하는 그 단어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 가운데 그게 창세기 19장에 나와. 창세기 19장 20절에 나와. 태초는 뭐냐? 미약함과 연관된다. 그 미약한 관계에 대한 신앙 사건이 창세기 19장 20절에 아브라함의 겉으로 봐서 조카 롯이죠. 롯과 관계에 사용된 그 사건에서 나온 말입니다. 창세기 19장 20절 말씀. 도망가게 해달라 해가지고 소알이라는 곳이 나오죠. 소알이 나와. 소알. 거기에 작다 말 나오죠. 창세기 19장 20절 말. 작다 단어 나오죠. 저 단어가 태초 관계에 한 아까쯤에 너의 시작은 뭐하다? 미약하다. 작은 성 번역도 같은 단어죠. 미약하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거기 이제 그 성의 이름이 아마 앞에 말씀에 소알이 나올 거예요. 앞에 어디 말씀 나오는데 소알이. 어디 나와요? 23절? 소알. 소알이란 저다가 초하르. 저 소알하고 작다 단어 속에 소알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지금 롯이 피하는 곳이 시작은 미약하다. 거기에 피했다는 말이야. 거기에 피해야만이 살 수 있다 생각한 거지. 그것을 이제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도 미약하다와 관계된 그런 내용이다. 자, 다시 정리해 보시면은 신약으로 생각한다. 이 구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소자 중 들어보셨죠? 이 소자 중 뭐 작은 자라겠나? 작은 자.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지금 태초는 시작은 미약하다, 미약함에. 그러니까 미약하다 하는 저 단어는 시작과 연관된 것인데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은 저 내용이 마태 18장 6절, 마태 18장 10절, 마태 18장 14절 등등 저기에 초자가 번역된 저 단어가 태초와 연관된 단어의 의미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한 군데 더 보고 이제 마칠게요. 스가랴 13장 말씀 중이에요. 스가랴 13장 7절. 태초가 미약함인데 미약함과 관계한 내용 가운데 스가랴서 말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태초와 관계된 것이니까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 보시면은 목자가 나오죠. 목자를 친단 말 나오죠. 스가랴서 13장 7절이에요. 목자를 치니까 양이 뭐예요? 양이 흩어지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작은 자가 나오죠. 작은 자 나오죠. 저 단어도 태초 관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서 작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흩어진 양이죠. 흩어진 양이 작은 자고 그 작다 하는 저 단어가 너의 시작은 미약하다 했을 때 미약함이고 그게 태초와 연관된다. 태초 안에 있다 그 말은 양으로서 흩어진 작은 자를 말한다. 양이지만 양으로서 흩어진 작은 자들이 태초와 연관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 이 구절은 스가랴 13장 7절 구절은 마태 26장 31절 말씀을 인용했죠. 거기에서는 그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지. 제자들이 흩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따지면 제자들의 신앙 속에도 태초가 있었다.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지다 하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된 것이고 그 흩어진 것이 작은 자들과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자란 말이 태초 시작과 관계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볼게요. 방금 설명은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 관계에서 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이 태초를 사용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 누가가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그때 누가가 사용된 그 내용하고는 좀 약간의 의미가 다른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에 처음 번역된 저 단어죠. 그게 태초죠. 엔아르케. 요한복음 1장 1절과 똑같죠. 엔아르케. 태초에. 우리가 지금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120명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앞에 베드로가 말했으니까. 베드로가 우리도 어디 안에 있었다. 어디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어디에 있었다? 태초에 있었단 말이죠. 시작 안에 처음 아르케 태초 시작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도 태초 안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었다고 말입니다. 이 구절로 해석하면은. 그런데 그 태초 안에 우리가 있었는데 태초 안에 있는 우리 위에 에게란 말 위에 태초 안에 있는 우리 위에 뭐가 오셨어요? 거룩한 영이 위에 오셨죠. 그러니까 태초 안에 있어야만이 거룩한 영이 오신단 말이죠. 태초 안에 있어야만이 거룩한 영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거룩한 영이 오시질 않아. 이게 누가 해석이죠? 누가 해석? 그러니까 요한의 해석은 태초 안에 있지만 또 거기서 태초에서 뭐 해야 돼?
나오는 것이 말하고 있는데 누가 해석으로는 태초 안에 있다는 걸 높게 생각해가지고 높게 생각하고 태초 안에 머물러라. 너희 시작은 미약하만 계속 머물러 있어야만이 거룩한 영이 태초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위에 거룩한 영이 오신다.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지금. 그런 표현 썼죠. 거기에 보세요. 저희라고 했죠. 이 저희가 권열료를 포함한 권열 식구들 말하죠. 지금 권열료 사도행 10장 말씀에서 권열료의 가정에 임했던 그 사건을 다시 반복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권열료를 중심한 사람들을 말하고 권열료를 중심한 사람 위에 그랬죠. 거룩한 영이 임하셨다고 했죠. 내 영이 마음이 시작 안에 있어야 된다. 시작은 여기서 말씀하면은 미약하다. 미약함 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을 때 거룩한 영이 오신다. 그런데 거룩한 영이라고 했을 때 성령, 우리가 어디 줄여서 말하면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오셨다. 자, 성령이 오셨다. 거룩한 영이 임했다고 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 받아라 말 들어보잖아. 성령 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면 성령 받는 것이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과 관계 생각했을 때 어느 신앙 즐거워하느냐 기뻐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신앙의 위치에 이르렀을 때를 가리켜서 성령 받았다, 성령 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심히 기뻐함이 두 번 있는 거예요. 심히 기뻐함이 두 번 있는 걸 가리켜서 성령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은 누가 10장 21절에 나와요. 누가 10장 21절은 성령에 대한 성령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다른 방언을 말했다 사도행전 4절 말씀만 기억하지만 그 말씀 사도행전 4절 말씀보다 누가 10장 21절 말씀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말씀하는 중요한 구절. 그래서 성령과 연관해서 설명할 때 누가 10장 21절을 꼭 기억해야 된다. 누가 10장 21절 성령이 나오죠? 거룩한 영이죠. 성령 그러면 거룩한 여기서 거룩하다 붙어왔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잖아. 예수님이 그 시간 안에서 이 시간 안에서 이 시간 안이 어떤 시간인가 하면 앞에 말씀에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들 안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다 했죠. 누가 10장 20절에 기뻐하다 나오죠. 이름이 하늘들 안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리고 나서 10장 21절 말씀에 이때라 말이 그 말이에요. 이름이 하늘들 안에 이름이 기록된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뭐 했다고 했어요? 심히 기뻐하다죠. 앞에 10장 20절 기뻐하다 카이로 10장 21절 아갈리오 심히 기뻐하다. 그 성령의 신앙 성령은 심히 기뻐함이 두 번 있는 거예요. 심히 기뻐함이 두 번 있는 것이 성령 받았다의 의미도 설명할 수 있는 거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성령 거룩한 영으로 심히 기뻐했다. 그러면서 거기 말씀에 누가 나오면 무엇을 언급하는 거 하면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 아버지라는 부름도 심히 기뻐하며 했죠. 성령도 심히 기뻐함이고 아버지도 심히 기뻐함이고 그 다음 보세요. 또 하늘과 땅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고 했죠. 여기서 하늘과 땅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사야 49장 13절인 거예요. 심히 기뻐함이 두 번 있는 하늘은 심히 기뻐함이 두 번 있는 것이고 땅은 심히 기뻐함 한 번 있는 것이고 그 주인. 그래서 여기 누가 10장 21절 말씀이 아버지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고 했을 때 하늘과 땅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 방금 말씀 이사야 49장 13절 하늘과 땅인데 그게 주인, 그 다음에 거룩한 영 다 연관지어 가지고 심히 기뻐하다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다 그런 앞에 말씀에서 10장 20절 말씀에서 하늘들 안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다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늘들 안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하늘들 안은
기뻐하는 신앙과 연관된 것이었죠. 기뻐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의 인격, 이름이 이용록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기뻐하는 신앙을 가진 그 영의 인격이 하나님 안에 있다. 그걸로 기뻐해라. 그럼 그 차이가 뭐냐? 차이를 설명했죠. 기뻐하다 하는 것하고 심히 기뻐함의 차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이 헬라어에서 심히 기뻐하다 하는 이 단어가 아갈리아고 외워야 돼. 공부하신 분들은. 아갈리아가 심히 기뻐함입니다. 근데 이 아갈리아어나 심히 기뻐함을 히브리어로 옮기면은 히브리어의 어떤 단어가 이 단어로 옮겨지는가 하면은 심히 기뻐하다, 두 번에 걸쳐 심히 기뻐하다. 그러니까 길은 땅과 함께 나왔잖아요. 심히 기뻐하다 했죠. 그래, 나는 있었죠. 나는 두 번에 걸쳐 심히 기뻐함인데 이 두 단어를 헬라어로 옮길 때 이 아갈리아로서 여기서는 두 번에 걸쳐 심히 기뻐함 해석해야 돼요. 여기서는. 그리고 앞에 있는 그 카이로 나오죠? 앞에 있는 카이로는 심히 기뻐함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카이로는 이제 헬라어를 히브리어 옮길 때 사마도 이 단어 썼어. 사마도 단어 쓰고 그 다음에 심히 기뻐하다 이 단어도 카이로 단어 썼어요. 그런데 누가 15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할 때 유프라노 있죠? 그 단어는 사마만 써. 그런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구분을 할 줄 알아야만이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유프라노 즐거워하다 그 단어의 히브리어는 사마하다. 카이로 기뻐하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사마도 이 단어를 쓸 수가 있고 심히 기뻐함 쓸 수가 있다. 그런데 아갈리아어 심히 기뻐하다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로 심히 기뻐하다 그 다음에 심히 기뻐함이 두 번에 있는 두 단어를 헬라어 옮겼을 때 이렇게 쓰는데 여기 지금 누가 10장 21절 말씀에 이 단어는 두 번에 걸친 심히 기뻐함으로써 심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신앙은 심히 기뻐함이 두 번 있는 것. 이게 아버지 관계에서 그렇게 표현된 내용이다. 다음 시간에 살찐 송아지에 대해서 즐거워하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을 한번 바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한 그 아버지.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만이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온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끄신다. 아버지가 이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아버지를 알라고. 아버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끄신 사람만이 주님에게로 온다. 그러니까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끄셔야 돼. 아버지. 잠언 23장 24절 말씀에 심히 기뻐 그 아버지가 나를 이끄셔야 되고 신명기 32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에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야만이 죽기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결코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우리 이 모임 안에서는 아직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아버지께 다 여러분 각 사람을 이끌고 계심을 자꾸 속에 인정을 해야 돼. 이끌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이 말씀을 그나마 듣게 되었고 저도 그렇고 다음 시간에 계속할게요.